우리 말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 일종 허리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배 안에서 허리케인을 대하는 행동들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또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군인들이고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 보면 이렇게 있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지금 열 나흘 동안 계속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하루 이틀만 돼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14일 동안 풍랑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진에 보았는데 사람들이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동번역 그 개정판을 보면 27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이 상황, 그러니까 열 나흘 동안에 이 풍랑이 그치 않는 상황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잃고 말았다. 자, 열 나흘 동안 뭐라 말해요? 해도 없고 별도 없고 그냥 칠흑 같은 거예요. 오직 태풍만 있더라. 그래서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닥쳐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희망의 끈을 놓고 있는 겁니다. 열 나흘 동안 해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오직 태풍만 거세게 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에요, 배 선원들 안에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이 생긴 한 촉이 온 겁니다. 자, 어떤 촉이 왔습니까? 27절 보면 사공들이 끝부분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이 배 안에 276명이 탔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선원들은 늘 뱃길을 다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있는 겁니다.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해도 없고 별도 없고 거센 바람만 있는데 느낌이 온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모의를 하냐면, 이 배에 몇 명이 탔다고요? 276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제 파손될 것 같아. 가라앉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뭐 거룻배라고 그러죠? 거룻배가 뭡니까? 우리 말하면 구명보트예요. 자, 구명보트가 있는데 이 구명보트는 몇 사람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끼리 모의를 한 겁니다. 아마 배가 육지에 다다르면 암초나 어디 부딪혀서 배가 이제 파손되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될 거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요 구명보트밖에 없는데 요 배는 우리가 타야 살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우리가 피신하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이게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선장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자인 선장은 여러분, 배가 위기를 만났을 때 책임을 마지막까지 지는 사람은 선장입니다. 근데 선장이 먼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니까 자, 구조선이 왔을 때 먼저 타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의 마지막 지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는 많이 겪어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양에 있는 궁궐이지 않습니까? 왕이 일본이 쳐들어왔다는 말 듣고 궁궐을 버리고 저 함경도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아니,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다가 여차하면은 명나라로 넘어갈 판으로 거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조선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한 백성들이 허리띠끈을 조아매며 세금을 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왕은 어떻게 살아요? 구중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삽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면서도 세금을 또박또박 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금은 어쩌면 자신들의 목숨값이에요. 이 궁궐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 안위하고 지켜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세금을 내주니 내가 살아가는 내 생명을, 내 자식들을 보존해 달라.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지켜야 될 한양을 왕과 신하들이 한양을 버려두고 궁궐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조지아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조지아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더라고요. 전쟁을 했는데 닷새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땅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굉장히 강한 반감이 있더라고요. 5일 만에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5일 만에 끝났습니다. 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다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번에는 키이우. 뭐라 말합니까? 조지아도 5일 만에 끝났는데 키이우는 3일이면 끝낸다. 아예 공지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습한 게 아닙니다. 공지를 했습니다. 왜요? 공지하고 들어와도 3일이면 끝낼 수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2022년 3월이었어요. 그런데 3일이면 끝난다는 전쟁이 16개월이 지났는데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또 묘한 일은요, 전쟁을 러시아에 일으켰는데 지금 상황은 뭐라 말합니까? 러시아는 수비한대잖아요.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습니다.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방에 끊임없는 군수물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또 서방에서도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갈 거라고 그랬어요. 또 서방에서도 이제 그 키위를 벗어나서 외국으로 피신할 거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키위를 비워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투복을 입고 전쟁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잖아요.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은 국민과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도 국민들도 하나가 되고 서방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무기를 보내주고
그래서 3일이면 끝날 거란 전쟁이 16개월 뒤로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선장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끝까지 내게 맡겨진 그 부분들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그 사회도, 심지어 가정도, 속회도, 교회도 사는 거예요. 제가 한 글을 봤는데 글쎄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불행하게 태어난 연도가 1580년생이래요. 1580년생이 가장 불행한 연도랍니다. 왜냐 그랬더니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1580년생은 12살 때 임진난을 만난 거예요. 7년 동안 전쟁을 졌습니다. 횟수는 8년이에요. 그러니까 12살 태어나던 애 전쟁 나서 피난 다니다가 20살 됐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됐더니 조선의 이갈에 난이 났다요. 나라가 온 전쟁에 소용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40이 되니까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50이 되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1950년대 생들은요 50대 도로 60대 갈 때까지 전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580년에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평생 살아가면서 지구촌은 늘 전쟁으로 얼룩져 있어요. 지금 한갑 지나신 분들 전쟁 모르고 살았죠. 올해 칠순 되신 분들도 전쟁 모르고 사셨죠. 그 축복이에요. 우리 전쟁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바꿔보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삶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4일날 말씀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거할 공간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야. 빛이 뭡니까? 빛은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거할 공간은 없습니다. 어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뭐겠어요? 근심, 걱정, 불만, 불평, 낙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빛이 가만 말아요. 내가 태어난 연도만 갖고도 감사가 되는 거야. 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인생은요 해석이 참 중요한 거야. 해석이.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봤어요. 심리학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심리학에 대한 글을. 제가 예전에 C.S. 루이스라는 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심리학에서 상담을 할 때 가장 그 당시에 지금까지 기법이 뭐냐면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상처를. 뭐 하려고요? 치유하려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 무슨 말, 상처를 받았다가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이 또 다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상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살아오면서 상처가 뭔가, 상처가 뭔가. 그런데 제가 며칠 글 하나 보는데 요새 바뀐 게 하나 있어. 뭐냐,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 이 긍정심리학이 있더라고. 이게 뭔가 읽어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는요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 과거, 이 사람이 어떤 과거, 이 과거를, 이 상처를 어떻게 끄집어서 지금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건가 이거거든요. 근데 긍정 심리학은 뭐냐면 출발이 지금 출발을 지금 선에서 과거는 과거로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발하는데 뭘 보는 거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장점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뭘 보는 것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장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과거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다 집착하는 거야. 별로 안 놀래네. 나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했는데. 저 왜 그렇습니까? 우린 자꾸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장점을 향하고 긍정적으로 자꾸 나가면 여러분 이 과거는요, 과거로 묻혀주면서 이 긍정이 과거를 끌고 나가게 되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긍정 심리학을 신앙으로 해석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해석학입니다. 우리 성서 해석 이런 게 있잖아요. 해석. 우리 인생은요, 해석만 잘해도 우리가 얼마나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살만하십니까? 다시요. 요즘 살만하십니까? 왜 살마다 말합니까? 해석이에요. 자, 아이들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답답한데 여러분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니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재주와 능력들이, 재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긍정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생기잖아. 지도자가 중요해요. 가정에서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속회에서는 속회의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사공들이 이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만이 가려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거룻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그런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여러분 맞지요? 선원이 없으면, 전문가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나중 보십시오. 닷줄을 끊고 이제 배를 어떻게 움직여, 이걸 다 선원들이 해야 되는, 선원들이 아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백부장의 명을 따라서 거룻배의 줄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되게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느낌이 왔습니다. 바울이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이제 이게 육지에 이 배가 거의 왔나 보다. 그리고 나서 37절, 33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다. 열나흘 동안 못 먹었어요.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갑자기 바울이 말해요. 먹을 거를 꺼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먹으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야. 네? 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힘을 내야 합니까? 인생은요, 내가 힘을 내야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운을 차려야 누군가에게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뭘 알았습니까? 이제 나중 보십시오. 사람들 뭐라 말하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수영 배워야 합니다. 뛰어내려래요. 그러면 자, 뛰어내려야 됩니다. 자, 뛰어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금 열 나올 동안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 이 헤엄을 하는데 내가 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기운이 있어야 만약에 힘이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식음을 전폐하면 안 돼요.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예? 우리 이런 말이죠. 내 코가 석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먹으라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만 건강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먹고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지식을 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지식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물질을 더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한 주는 이제 그 조지아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우리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 드리기 전날 우리가 내일 예배에 헌금을 할 때인데,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금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물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할 건데, 이 헌금을 어떻게 할 건가? 교회로 보낼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헌금은 선교사를 드려야 되겠다. 여기 조지아 선교사에게 이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헌금 얼마씩 하자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제 다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헌금을 할 건데, 이 헌금은 우리 선교사님 드리겠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액수를 정했습니다. 300불 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300불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액수 되겠습니다. 얼마씩 이렇게 우리가 300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액수를 제가 정해준 거로는 300불이 안 돼요. 안 되면 모장은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은혜 가운데 우리 합시다 했더니 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헌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508불이 나왔어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508불이 얼마냐면 65만 원입니다.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갔는데 65만 원이 나왔어요, 헌금이.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또 권사님 한 분이 100불씩 더 했습니다. 그래서 708불 해서 우리 돈으로 92만 원 정도를 선교사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그 힘을, 힘이 약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선교사에게 힘이 되어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다고요?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먹으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말했습니까? 자,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폭풍만 거세게 불며,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뭐예요?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뭐예요? 바울이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자, 왜요?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이 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른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여름에 무척 덥잖아요. 그때 뭐라 말합니까? 덥다 덥다 하지 마요. 덥다 덥다면 더 덥다 이러잖아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힘이에요. 말도 힘이야. 음식도 힘이고 물질도 힘이고 건강도 힘이듯이 말도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야. 또 아내에게 남편이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힘을 내어 가정을 잘 돌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뭘요? 말로. 그럼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주저앉았던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이 힘이에요. 그 말이 우리에게 뭐예요? 손대어 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애들 보면 말해요. 애들도 다 살아갈 줄 알아. 말 안 해도요, 사는 법을 알아. 애기들도요, 사는 법을 알아.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잘 보십시오. 자녀들 키워보니까 지금 젊은 부부들은 지금 애 키울 때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뭐라 말하면 얘 좀 빨리 컸으면 좋겠지. 그렇죠? 저 위에서 그렇대잖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자녀 다 장성해서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어느 때가 제일 좋았어요? 어느 때요? 그래, 애 키울 때. 그때가 제일 좋았어. 어느 때가 더 좋은 줄 알아요? 출근을 하려고 그랬더니 한 3살 정도, 2-3살 됐을 때 아빠 출근할 때 애가 알고 막 뛰어나서 나 울지요? 뭐라고 울어요? 아빠 가지 말라고. 막 울잖아. 아빠 가지 말라고 막 울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 멈추고 한번 앉지요. 그럼 뭐래? 내가 가야 돼. 엄마도 뭐래요? 아빠 가서 돈 벌어야 우리 먹고 살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해. 하다가 그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 막 얘가 막 안 떨어지지요. 안 놓지요. 그걸 놓고 나갈 때 아빠 어떤 마음 들어요? 열심히 돈 벌어야지. 누굴 위해서? 저렇게 나밖에 모르는 제일 위해서 돈 버는 거야. 그런 애가 크고 났더니 나 없어도 된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힘되어 주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다시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자, 이제 선장들과 선원들이 여기 배 안에 탄 사람 몰래 자기들만 살려고 그랬다가 발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아, 이제 배가 육지에 도달하게 됐구나. 그래서 먹을 거를 줬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막 살 것 같았어. 이제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닷줄도 끊고, 이제 왜요? 이제는 배가 육지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배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41절 보십시오.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이제는 뭐예요? 걸려서 가다가. 그래서 뭐예요?
세찬 바람과 파도에서 배가 깨지는 거예요. 뭐예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말해요. 군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칼을 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주 예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왜 군인들이 주 예수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42절. 군인들은 주 예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 배가 파손되게 되니까 헤엄쳐서 도망가서 이제 그러면 뭐예요? 주 예수들을 놓치는 거잖아. 당시 로마법이 뭐냐면 주 예수를 호송하는 호송관들이 주 예수를 놓치면 그 처벌을 호송관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그때 바울이 막 찬송을 불렀어. 신라와 둘이가.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옥문이 열린 걸 누가 알았습니까? 간수가 알았어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안심하라.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바울이 그 탈출한 것이 아니라 옥 안에 있었어요. 왜 자결합니까? 이게 로마법이야. 그럼 간수가 여기에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처형을 당했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헤엄쳐 도망가서 하나를 놓치면 처벌을 우리가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우리가 다 죽였습니다 라고 문서를 꾸미면 되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냐?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세상이야. 그래서 종종 이런 말 나오죠. 희생양을 찾는다고. 희생양을 찾는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거죠. 희생양을 찾는다는 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뭐라 말합니까? 그 희생양을 찾는 사람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배를 보니까 이 배 안에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 같은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사도라고. 그렇죠?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사람, 그러나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투영켜 있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삶? 이기적인 인생?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일어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우리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때 언제였습니까? 주저앉는 이 세상을 우리가 내 힘으로 일으켜 세워줘서 세상이 일어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삶의 길을 살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머지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서격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